여기에 모신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실천 수행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번뇌를 끝으로 보고 다스리는 수행법과 지혜와 자비 등의 선법을 개발하는 바른 정진과 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은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중이나 선방이나 명상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휴가를 얻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들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행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공원에서도, 캠핑장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에 있거나 의식이 깨어있는 한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 접촉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선 또는 명상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자비, 지혜, 겸손, 바른 견해, 바른 믿음 등의 선법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선법이 없다면 그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속에 선법이 있다면 그것을 늘리고 키워서 성취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의 번뇌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고 또한 살생, 도둑질, 사음이라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이나 거짓말, 이간질과 험담, 욕, 쓸데없는 말이라는 말로 짓는 네 가지 악행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며 이러한 번뇌나 악행이 있다면 끊어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요약하면 선을 닦고 악을 끊는 노력, 그것이 곧 바른 정진이고 수행입니다. 수행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조건이 되면 수행해야지. 나는 먹고 사느라 가족을 부양하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어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또한 쉬는 것이 수행입니다. 가래를 쉬고 생각을 쉬고 의도를 쉬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속에 가래가 있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욕망의 대상을 놓아버리고 떨쳐버리고 포기하고 단념해버려야 합니다. 그 가래는 반드시 미래의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고성제의 진리를 뼈저리게 각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지 않는 수행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알아차려서 이것이 과거의 기억인지 또는 미래의 상상인지 또는 쓸데없는 분별인지 알아야 합니다. 떠오른 생각이 과거의 기억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손해가 많고 이익은 없다. 과거의 상처나 고통을 기억하면 성냄이나 후회의 번뇌가 일어난다. 과거의 기쁨 또는 즐거움을 기억하면 탐욕과 자만의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손해가 막심하고 이익이 없는데 왜 과거를 기억하는가?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리자. 오직 현재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오른 생각이 미래의 상상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의 일은 그때 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미래를 미리 상상하는 것은 손해가 많고 이익이 없다. 미래의 일이 뜻대로 되어 쾌락을 얻을 것을 상상하며 즐기는 것은 탐욕과 자만이다. 미래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성냄과 두려움이다. 손해가 막심하고 이익이 없는데 왜 미래를 상상하는가? 미래의 생각을 떨쳐버리자. 오직 현재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고 의도적인 행위를 쉬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의도가 일어났을 때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그 의도와 행위가 유익한지 해로운지 조사하고 심사숙고한 후 그것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또는 남에게 이롭거나 또는 자신과 남에게 모두 이롭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행동으로 옮깁니다.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비심이나 지혜로 행하는 행위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래가 원인이 되어 억지로 생각과 의도를 일으켜 업을 짓는 행위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의도와 행위라면 그 의도와 행위의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나서 행해야 합니다. 불선한 의도와 행위라면 그 의도와 행위의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나서 꾹 참고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의도가 일어났다. 이 의도는 선한 의도인가 아니면 불선한 의도인가? 이 행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행할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하고 숙고하여 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번뇌를 제거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뇌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보지 못한 허물은 버릴 수 없습니다. 번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번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지 못한다면 번뇌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본 번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깨달으면 없어지는 번뇌와 닦아야만 없어지는 번뇌입니다. 깨달으면 없어지는 번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적인 번뇌인 사견과 의심 2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깨달음을 얻으면 그 뿌리가 끊어집니다. 닦아야만 없어지는 번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적인 번뇌인 탐욕, 성냄, 무명, 자만의 4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닦음을 통해 점차 줄어들고 완전히 뿌리가 끊어졌을 때 해탈합니다. 첫 번째 근본 번뇌는 사견입니다. 사견이란 그릇된 견해로서 5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오견이라고 말합니다. 오견의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은 몸 또는 마음을 나라고 보거나 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견의 2번째는 변견입니다. 변견은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견과 단견입니다. 상견과 단견은 유신견을 원인으로 생긴 것입니다. 상견이란 정신을 나로 보고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 즉 정신은 소멸하지 않고 천상이나 지옥 등에 태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견이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나는 소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는 그릇된 사견입니다. 오견의 3번째는 사견입니다. 이것은 좁은 뜻으로서 십악업의 사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사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을 닦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악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업이라는 원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 행복을 경험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그래서 선을 닦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선업이라는 원인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 불행을 경험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그래서 악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악업이라는 원인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생이나 후생 또는 윤회는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사견입니다. 윤회라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그것은 조건 발생과 조건 소멸의 연기법에 의하여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윤회하는 자, 나는 없습니다. 마치 초목과 같습니다. 초목이 가을에 씨앗을 떨어뜨리고 나서 죽습니다. 초목은 소멸했지만 씨앗은 남아서 봄에 싹이 트고 자라나 새로운 초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몸과 마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러나 업이라는 씨앗을 원인으로 후생의 새로운 몸과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말합니다. 오견의 네 번째는 견취견입니다. 그것은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서 위, 유신견, 변견, 사견을 더욱 집착하여 이 견해만이 최상이고 옳은 견해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견의 다섯 번째는 계금취견입니다. 계율을 지키거나 또는 불의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인도의 겐지스강에 목욕하는 등의 의식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천상에 태어나고 해탈한다고 보는 그릇된 견해가 계금취견입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고 보는 그릇된 견해, 즉 단 하나의 원인으로 정신물질이 생겨났다고 보는 그릇된 견해가 계금취견입니다. 연기법은 반드시 원인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화합해야만 정신물질의 결과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목과 같습니다. 초목의 씨앗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 초목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흙, 물, 햇빛, 공기, 온도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반드시 화합해야만 초목이 성장합니다. 사견을 다스리는 법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정법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아서 생긴 무아의 통찰지로 사견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 근본 번뇌는 의심입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삼보인 불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이라는 보배,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라는 보배, 승가라는 보배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을 끊으려면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심은 삼세의 자아에 대한 의심입니다. 전생의 나는 무엇이었을까 의심하고, 금생의 나는 무엇인가 의심하고, 후생의 나는 무엇이 될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법과 무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의심입니다. 연기법을 깊이 탐구하여 생긴 무아의 지혜로 이 의심을 끊게 됩니다. 세 번째 근본 번뇌는 탐욕입니다. 감각적 욕망, 즉 오욕입니다. 몸의 더러움을 관찰하는 부정관으로서 감각적 욕망을 다스립니다. 또한 정신물질을 괴로움으로 보는 통찰지로서 감각적 욕망의 뿌리가 끊어집니다. 네 번째 근본 번뇌는 성냄입니다. 성냄은 분노, 짜증, 원망, 적의, 악의, 해코지하려는 마음 등입니다. 적의는 자애의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해코지는 연민의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다섯 번째 근본 번뇌는 무명, 즉
어리석음입니다. 무명이란 법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모든 죄악과 번뇌의 뿌리가 무명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세 가지 지혜로 다스립니다. 그것은 첫째, 듣는 지혜, 즉 문혜입니다. 둘째, 생각하는 지혜, 즉 사혜입니다. 셋째, 닦는 지혜, 즉 수혜입니다. 이 문사수 삼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립니다. 듣는 지혜는 자주 정법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지혜는 들은 법을 조용한 곳에서 홀로 깊이 탐구하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닦는 지혜는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마음속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근본 번뇌는 자만입니다. 자만이란 자신을 크게 여기고 뽐내고 남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번뇌입니다. 자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공경하는 덕으로서 다스립니다. 또한 정신 물질의 무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로 자만이 끊어집니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냄이라는 번뇌에는 무거운 성냄, 중간 성냄, 작은 성냄, 미세한 성냄이라는 네 가지 층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무거운 성냄을 제거하고 나면은 중간 성냄의 층이 나타납니다. 중간 성냄을 제거하고 나면 작은 성냄의 층이 나타납니다. 작은 성냄을 제거하면 미세한 성냄의 층이 나타납니다. 미세한 성냄까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성냄의 뿌리가 끊어지고 아나함과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탐욕 등 다른 번뇌들도 각각 네 가지 층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어느 층까지 번뇌가 끊어졌고 어느 층의 번뇌가 남아있는지 그 여섯 가지 근본 번뇌에 대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에는 궁극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쌍으로 관찰하여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원만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궁극적 진리는 파알리어로 파라마타 사자라고 말합니다. 파라마타 사자는 최상의 진리, 제일 가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궁극적 진리는 세간의 명칭과 언어와 인습과 분별을 떠난 진리입니다. 궁극적 진리는 삼법인, 12연기, 사성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궁극적 진리는 삼법인에서 재법무화로 나타납니다. 무화를 통찰하는 것이 곧 법을 보는 것이고 열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 진리는 12연기에서 환멸문으로 설명됩니다. 즉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행, 즉 업이 소멸하며 차례대로 소멸하여 생사와 윤회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생사와 윤회의 소멸이 곧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 진리는 사성제에서 멸성제로 표현됩니다. 괴로움의 소멸, 탐진치의 영원한 소멸이 곧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진리는 다른 한편으로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로도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 공해탈은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 물질이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어서 텅 비었음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상해탈은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으니 볼 수 없으며 표상이 없으니 일체 명칭과 말을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말을 헤아려서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언해탈은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지 않고 선하게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 진리는 파알리어로 삼무띠 사자라고 말합니다. 삼무띠 사자는 인습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오하라 사자라고 말합니다. 오하라 사자는 명칭과 말에 의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명칭과 말과 인습적 관념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속적 진리는 삼법인, 12연기, 사성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세속적 진리는 삼법인에서 재행무상과 일체계고로 나타납니다. 오온 등의 유의법은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진리는 12연기에서 유전문으로 설명됩니다. 즉 무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 즉 업이 일어나며 차례대로 일어나 생사윤회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조건 발생의 연기가 곧 세속적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 진리는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로 표현됩니다. 고성제는 괴로움의 결과이고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며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도성제는 아직 의도와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업장으로 인한 비세속적인 괴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속적 진리에 속합니다. 궁극적 진리는 분별이 없는 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는 한 무와 공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없으며 또한 시비 다툼과 논쟁과 혼란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진리는 분별하는 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통찰지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하지 않는 개념과 실제하는 법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하고 또한 법의 개별적인 특징과 공통적인 특징을 분별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를 닦기 위해서는 선법과 불선법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하고 또 바른 도와 삿된 도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쌍으로 관찰하여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원만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념처 가운데 마음 관찰의 수행인 심념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여 다음 10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오욕락, 즉 돈과 재물의 기쁨, 성적 쾌락, 포만감과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 명예와 권력의 기쁨, 휴식과 수면의 즐거움, 이런 오욕락을 얻기를 바라거나 기뻐하거나 감탄하거나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오욕락을 얻기를 바라지 않고 기뻐하거나 감탄하거나 즐기는 마음이 없으면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만족하거나 싫어하거나 분노, 적의, 원망, 악의가 있거나 근심, 두려움이 있거나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불만족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분노, 적의, 원망, 악의가 없고 근심, 두려움이 없고 갈등, 다툼도 없으면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선인가 악인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긴가 민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혹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미혹과 의심이 없고 사리 판단과 결정이 분명하면 미혹이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남의 부유함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위세나 협박 등에 위축되거나 또는 추위와 육체적 고통 등 몸이 괴로운 느낌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기가 죽으면
위축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남의 부유함 등이나 육체적 고통 등에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으면 당당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 것, 내 편을 집착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배타적인 마음이면 좁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내 것, 내 편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너그러운 마음,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이면 넓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불안, 초조하거나 흥분하거나 산란한 마음이면 들뜬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불안, 흥분, 산란이 없고 차분하고 안정되었으면 안정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졸리거나 정신이 몽롱하거나 흐리멍텅하거나 몸이 무겁고 드러눕고 싶으면 혼침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가벼우면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과거를 회상하며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을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참고 하지 않았을 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후회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나의 업적이나 장점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 하거나 내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남의 인정과 동조를 받고 싶어 하거나 남과 논쟁, 말다툼으로 싸워 이기고 싶어 하거나 남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면 자만하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업적이나 장점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남과 논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만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의 여섯 가지 대상을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등 마음이 동요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감정이 기복이 있는 마음은 동요하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여섯 가지 대상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서 마음에 동요가 없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서 감정에 기복이 없다면 동요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여 탐욕, 성냄, 미혹, 위축, 옹졸함, 들뜸, 혼침, 후회, 자만, 동요 등 이런 번뇌가 함께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번뇌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뇌 오염이 없을 때는 그 청정한 마음을 늘리고 키우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법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은 선방이나 명상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 접촉에서 자비와 지혜 등의 선법을 개발하고 늘리고 키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그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노력과 정진이 수행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인 오욕을 내려놓고 과거와 미래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현재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하며 억지로 의도를 일으켜 짓는 불선한 행위와 해로운 행위를 멈추고 쉬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가지 지적인 번뇌는 사견과 의심입니다. 사견, 즉 오견은 유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끊고 바른 믿음을 확립하며 연기법과 무아의 진리를 통찰하여 삼세의 자아에 대한 의심을 끊어야 합니다. 네 가지 정적인 번뇌, 즉 탐욕, 성냄, 무명, 자만을 다스리고 없애야 합니다. 오욕을 절제하고 성냄을 가라앉히고 문사수의 세 가지 지혜를 닦고 나라는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덕을 키워야 합니다. 궁극적 진리인 재범무와 환멸문의 연기, 멸성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속적 진리인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의 진리를 뼈저리게 각성해야 하고 유전문의 연기를 잘 알아야 하며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를 꿰뚫어 알고 바른 도닦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불자님들과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법의 이익과 기쁨을 얻어서 나날이 괴로움과 번뇌는 줄어들고 나날이 복과 지혜는 늘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법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이 깨달음의 조건이 되기를. 이것으로 법문을 마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